커야 좋은 건 아닙니까? 그죠? 몸이 자라도 마음도 자라고 우리 인격도 자라고 여러분 정신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고 그 다음에 인격도 커야 돼요. 이것이 균형이 있는 거죠. 그죠? 지혜도 커야 하고 사회성도 커야 되고 도덕성도 커야 되고 그럼 부는 있고 성숙하고 사회에 좋은 위치에 있고 유지고 그랬는데 인격이 영 아니어갖고 고함 치르고 좁혀고 이렇게 해갖고 난리도 난 경우도 여러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몸도 마음도 인격도 정신도 그리고 사회성도 도덕성도 여러분 균형 있게 성장하시고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내용도 신앙도 신앙 삶도 여러분 균형 있게 잘 발전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른 신앙도 있고 아이 신앙도 여러분 있잖아요. 딱딱한 것도 쫙 먹어서 소화시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맨날 죽만 먹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 있잖아요. 신앙에 끌어주어야만 뭔가 유지되는 신앙이 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을 커가는 스스로의 신앙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풍요로운 신앙도 있는 반면에 대단히 초라하고 부족한 신앙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체되어 있는 모습도 우리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늘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느냐고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 우리가 또 읽은 말씀에 보니까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과 성숙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는 만큼 내가 요구하는 만큼 성장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첫째가 뭐냐면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아주 객관적인 평가가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정확한 나의 영적인 면의 부족함을 깨달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반대에 계신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풍요로우신 분이고 넉넉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은 성도가 훌륭한 성도예요. 훌륭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성장해야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자세를요, 이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기본 자세가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장을 이루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 삶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실패한 사람을 우리가 옆에서 봅니다. 여러분 원인이 뭘까? 자신의 부족과 결점과 약함을 몰라서 그래요. 나 자신의 부족과 결점과 약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문제를 내 안에서 좀 찾아볼 생각은 안 하고 바깥에서 자꾸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탓을 많이 할 때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의 풍성하심을 갖다가 우리가 잘 못 느낄 때, 누리지 못할 때에 그때에 또 실패할 수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함으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간절한 부르짖음과 시도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넉넉함과 부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굶주리는 자에게 당신의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당신의 은혜를 주셔요. 자신의 결핍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풍성을 그에게 주시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무슨 마음이냐면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삶을 여러분 돌이켜 봤어요. 뭔가 은혜가 사모하여 은혜를 받고 싶어요. 뭔가 그냥 막 속에서 넘쳐나는 열정과 열의가 있어가지고요, 뭔가 은혜를 받고 싶을 때는요, 어떻게 하고요? 기도원에 쫓아가고 산에도 쫓아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막 기도하다가 은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전에 성령님은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이 심령은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깨닫는 마음이에요. 더 누리고 싶어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채우려는 거룩한 마음, 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다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명이 없는 신자는 자기의 부족함을 절대로 못 느낍니다. 절대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신대요. 배부르게 하신대요. 이사야 44장 3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그랬어요.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이사야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뭔가를 부족함을 알아서 뭔가 공급받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요, 영적 상태에 대해서 나의 좀 영적 상태에서 부족함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느끼는 마음, 이 마음이 많을수록 간절할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세요. 모든 신앙의 퇴보와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 성장의 퇴보와 실패의 원인이,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삶의 퇴보와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만족과 자만에 있는 거예요. 만족과 자만. 더 이상 안 받아도 되고, 더 이상 성장 안 해도 되고,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실패합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한 바위는 절대로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바위덩어리가 물을 흡수한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기경을 해가지고요, 땅을 부들부들하게 했어요. 그런 땅은요, 물을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경우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부족하고 결핍을 모르고 자만할 적에 가끔가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자신의 부족함과 약함과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섰다라고 자만하는 마음을 여러분 원치 않으세요. 때로는 그걸 마음을 미워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죄인 세리가 있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성전 뒤에서 가슴을 빵빵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고 그냥 쭈그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앞에 나와서 손을 바짝 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하신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 영적 성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하리오리까?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리오리까? 주님을 떠나서 내가 생명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고 부족함을 주님께 하소연할 때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준비할 마음이 있어요. 우리 숨은 실력을 기르자고 하는 거예요. 숨은 실력을 기르자. 이 숨은 실력이 뭘까요? 나무로 본다고 한다면 땅속에 감춰져 있는 뿌리예요. 땅속에 감춰져 있는 뿌리, 보이지 않는 부분, 이것이 숨은 실력인 거예요.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거래요. 잘 나타나지 않고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저변에 깔려있는 깊은 믿음의 뿌리가 영적 성장을 한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일수록, 큰 나무일수록, 그리고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는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잎사귀도 보이는 생명이지만은 뿌리는요 숨은 생명, 보이지 않는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대로 소중하고 귀중한 뿌리예요. 근데 뿌리가 여러분 땅 밖으로 탁 드러납니다. 자랑하려고 드러나봐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마르기 시작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숨은 거는 숨은 그대로, 드러난 것은 드러난 그대로. 우리가 영적 깊은 성장을 이루려면요 저변에 깔려있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에 나오는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여러분 성장도 언젠가는 시들어 죽는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남에게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숨은 영적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은 시들기 마련이고 시험이 올 때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왜 쓰러질까? 왜 낙오될까? 왜 실패할까 말이죠. 왜 실패할까? 왜 조그만 바람 앞에 속절없이 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숨은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숨은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실력,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기도와 그럼이라 인하여 쌓여지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영역들,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저번에 깔려있는 여러분 성령의 인격인 열매가 여러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고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만히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잖아요.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고 영적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예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의의를 행치 않도록. 겉으로는 여러분 굉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시장에서 두 손 높이 들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훌륭한 선생님이야. 훌륭한 선생님. 쥐뿔 그러나 속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만나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왕이요, 하나님이 왕을 부르시네요. 가신답니다. 죽는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는다네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 침실에 들어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과 대성통곡하며 막 울어제낀 거야. 막 울어제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살려달라고,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던 이사야가 다시 아이고 왕이여 하나님이여 나 보내서 다시 왔는데요. 하나님이 왕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느냐고요. 춤추고 싶어요. 춤추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 그런데 말이죠. 이런 소문이 그냥 막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번져나가지고요. 누구 귀에까지 들어갔느냐 하면 저 멀리 떨어진 바벨론 여러분 그 무럭 발라단 왕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축하사절단을 조정을 해가지고 남유다로 보냈어요. 남유다로 보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찾아온 거예요. 왕이요 축하합니다.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나셨다면서요.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막 어휴 살아난 것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 바벨론 사절단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느냐고요. 그래서 너무 들뜬 나머지요 좋아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좋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머지 왕이 말이죠 바벨론 사절단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창문을 열어 이거 우리 보물창고예요. 보시죠? 또 저기 가서 열어주면서 우리 군 무기창고예요. 여기 쌀창고예요. 하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기뻐서 그랬겠고 자기는 좋아서 그랬겠는데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고 분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갖고 책망하셔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집에 있는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고 남은 것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 자랑하는데 왜 분노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저들이 왔을 때 막 축하할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컸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자랑을 했어야 됐는데 히스기야 왕이 겨우 한다는 것이 보물 보여주고 창고 보여주고 무기 보여주고 쌀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했어요. 어이없어요. 히스기야 왕에게 여러분 영적 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 왕에게 영적인 성숙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려야 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만큼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남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영적 뿌리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뿌리는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영적 실력이고 뿌리예요. 그럴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 실력을 키우시기 위하여 고난의 속에 넣으실 때가 있어요. 시련 속에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러분 자연을 보셨잖아요. 태풍 불면요 무너지는 나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 스촨성이지 어디에서 홍수가 났어요. 산사태가 막 났는데 무섭게 흙탕물이 막 내려와요. 근데 그렇게 좋은 빌딩들이 속절없이 막 무너져요.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큰 바위에 건물이 탕 하고 부딪혔는데 그냥 후루룩 무너졌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건물 뼛속에 철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뭘 집어넣었다? 대나무를 집어넣은 거예요. 대나무가 철근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면 뿌리 깊지 못한 나무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뿌리가 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겉만 멋지름 하겠습니까?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날마다 우리가 새 은혜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갈망하고 내일도 갈망하고,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말이죠. 애기가 조금 성장하면서 얼마나 지식을 많이 빨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냥 막 쑥쑥쑥 빨아들여요. 애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월이 흘렸어도 연세는 드셨어도 여러분 은혜는 자꾸만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새 은혜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병 중에 몸이 굳어지는 병이 있어요. 있잖아요. 간이 굳어져요. 뿐만 아니라 혈관이 굳어지는 것도 있고요. 내 손마디가 막 굳어지는 것도 있어요. 사지가 굳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심각한 거지만 우리 영혼이 굳어지는 거, 그건 못 느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굳어지는 거 아십니까? 우리 영혼도 굳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팍해지면 굳어져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잃게 되잖아요. 새 은혜를 갈망하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다? 만나 먹고 살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너희 식구대로 만나 거둬들여. 그래서 그 식구대로 거둬들여서 그거 갖고 하루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욕심장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더 얻거든. 여보 나와. 야 니들도 다 나와. 거둬 해가지고 막 뭐라고 확 거둬들였어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하게 그게 썩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왜 썩지? 욕심 때문에 거둬들이니까 그게 썩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충격받는 것이 있어요. 욕심으로 거둬들이면 썩어요. 내가 소유를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요 2번 거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배 거둬들여요. 근데 왜 그걸 안 썩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새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철의 성벽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고 돌았더니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신날까? 자기들은요 한 번도 여러분 성벽을 친 적도 없어요. 망치로 부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와르르 무너뜨리셨어요. 얼마나 신날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날까? 얼마나 용기 100배 했을까? 2번째 성을 보니까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쬐끔해요. 까짓까쳐거야 뭐. 근데 웬걸 여러분 공격하다가 대실패하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성 공격하다 실패하고 쫓겨내려오는데 간담이 서늘했었답니다. 울고 통곡하며 하나님 웬일입니까?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에서는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야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는 대패하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뭘 가져라? 새 마음을 가져라고 합니다. 날마다 새 마음을 가져라. 우리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해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세요. 이름이 온유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이름이 온유인지, 이분은 날카로운지 강박한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뿐인지, 부드럽고 온유하신 분인지. 우리 하나님은요 날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계신 거예요. 시멘트같이 내 심령이 굳어지면요 안 돼요.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외식주의에 빠져버리고 자만과 만족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어떡할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복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맨날 형식에 빠지고 외식에 빠지고 자만과 만족에 그렇게 빠져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하고 베린 자식 같으면 내버려 뒀겠으나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떡하고요? 징계를 대스래도 돌려놔 세우셔서 부드럽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새롭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따라서 하십다.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이왕이면 실감 있게 가슴을 빵 치면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성장이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 내 것은 사라지고 반대로 주님 것만 자꾸만 채워지는 것이 영적 성장 아니겠어요? 내 상식도 사라지고 내 생각도 사라지고 내 지식도 사라지고 내 지혜도 사라지고 내 삶의 방식 등도 사라지면서 주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영적 성장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적에요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적에 내 안에 지성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내 영이에요. 영. 이 안에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영은 영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 대신에 뭘 채우고요? 욕망을 채우고 정욕을 채우고 욕정을 채우고 세상 것 채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계실 마음에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세상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요. 이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인간의 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때서부터 인간은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다?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내 영이 죽은 거예요. 사람 마음에 가득 탄 그것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배해요. 여러분 물질이 가득하고 세상이 가득하면 마귀가 다스릴 수밖에 여러분 없고요. 이것이 우상이고 타락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회개하고 마음의 죄와 정욕을 버려야 여러분 뭐가 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가 죽는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날 툭 하고 내 성격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또 나를 낙심하게 하고 툭 일어나는 여러분 그 죄악된 자아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설굽히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설굽히시게 해드리고 내 속에 있는 흉측한 혈기가 푹 일어나면서 남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그래서 날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날마다 아버지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요 한시라도 내가 방관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자는 푹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고백하는데 그래요. 이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있는 혈기도 죽여주시고 무지함도 죽여주시고 강팍함도 묶여주시고 고집도 묶어주시고 아버지 이것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당신의 예쁜 마음만 살아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적에 수학 굉장히 못했어요.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기? 영어도 못했어요 그냥. 그래서 영어 실력, 외국어 실력은 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적에 헬라어를 정복해 보려고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요, 젊은 교수님인데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학기 동안에 여러분의 헬라어를 마스터 시켜드릴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게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욕심이 컸겠느냐고요.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교수님을 우러러보면서 한 학기만 지나면 나는 헬라어에 정통하겠구나. 큰 포부를 가졌는데 이지도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요, 사람마다 그 방면에 탁월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어학에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수학에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영어 뭐 이런 데 타고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이쪽 방면으로 좋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좋게 하셨고. 그게 억울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도찐 개찐이요. 도찐 개찐이요. 연세대 김형석 교수인가요? 100세가 가까이 됐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KBS인가요? 나와가고 하는데 저건 하는데요.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이 돼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요, 미안하지만 김영석 유명한 철학 교수님이신데, 교수님 지금 보니까 당신이나 나나 도찐 개찐이군요. 얼굴에 검버섯 난 거는 도찐 개찐이군요. 모자나 갈 것도 도찐 개찐이군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습을 감사하시고요, 그냥 선전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영적 청족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비워버리고요, 저기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영적 깊게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제 발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다 다르시길 바랍니다. 성숙을 향하여 우리 인사합시다. 성숙합시다. 성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